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종료주일이자 우리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보다 생명을 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 앞에 깊이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에는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그리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을, 또 이슬람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나치들은 이 만자 문양을 자신들의 깃발에 새겨 놓았고, 공산당은 망치와 낫을 깃발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깃발에 우리의 상징을 새겨 넣는다면 무엇을 새겨 넣을까? 기독교의 상징은 아마도 이견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성경책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성경들이 있고, 또 심지어 우리 목걸이, 귀걸이,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장신구로도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기독교 초기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상징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의 문양을 회피했고 대신 물고기나 어떤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양을 암호처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에서의 십자가는 반역자나 흉악자들을, 그리고 중범죄자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가장 무섭고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나의 몸과 눈에서 귀에서 멀리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있을 정도로 그들은 싫어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피 묻은 단두대나 아니면 끔찍한 전기의자 같은 것을 금으로 잘 세공해서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 귀걸이로 차고 다닌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잔인무도한 그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살이 찢기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어떤 저주의 나무가 오늘날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통찰을 했는데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과장되고 편협한 것, 천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진 실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도 납득되어지지 않고 위로받을 수도 없는 캄캄한 그런 한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곤 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어떤 큰 불치병에 우리가 걸릴 때도 있죠. 바로 이때 도저히 받아들일 길 없는 그러한 그 삶의 한계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신비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매끄러운 그런 금목걸이 안에서의 어떤 그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정말로 비명이 난무하고 했던 그 피비린내가 가득했던 범죄와 처형의 현장, 그 십자가로 우리가 좀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이다. 한 명의 수사관이 되어서 좀 이 사건의 전모를 우리가 좀 파헤쳐 보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역사 속 그날 과연 누가 십자가를 예수에 못 박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조사를 하려면 역사의 기록들을 뒤져봐야 되죠. 역사의 기록들 또 성경의 증언들을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의 처형에 가담한 유력한 용의자 셋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용의자는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로마 총독이자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2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드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리에 근거한 어떤 진리와 양심의 소리보다는 폭동을 일으킬 듯이 으르렁거리는 군중의 소리가 그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자신의 총독의 자리, 그 정치적 입지와 안정의 현실을 위해서 그는 예수를 폭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대야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물론은 결코 진리를 팔아넘긴 죄악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겁함의 대가로 여러분 그가 마주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마다 그는 영원한 살인자로 호명되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두 번째 용의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했을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진리를 전하자 수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제사장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움트기 시작했는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과 밥그릇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맹렬한 시기와 질투가 독사처럼 그 마음에 꽈리를 틀고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포장한 채 정작 정말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오셨을 때 그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두어 그를 십자가의 사형으로 이끈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여러분, 종교적 위선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의자는 누구이냐?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을 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를 기대했다가 그에게 실망해서 그를 배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더 명확하고 냉철하게 그의 범죄의 그 범행의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정의보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인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으로 그를 팔아넘깁니다. 당시의 사랑과 존경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입맞춤이었는데 그 입맞춤을 배신과 죽음의 신호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둔갑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게 스승을 팔아넘기고는 그가 챙긴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고장 노예 한 사람의 몫에 해당되는 은 30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재판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배심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한 빌라도의 비겁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유다의 탐욕. 사실 이 셋이 공모하여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사를 조금씩 더 깊이 수사망을 좁혀가던 우리는 사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또 다른 거대한 공범자의 무리가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그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모하여 합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2000년 전 그 빌라도의 뜰에 있었더라면 나는 결국 군중들과 휩쓸려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그를 본 적도 없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렇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 인간의 민낯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하루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누군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처참한 십자가 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훌륭한 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리려고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간 그 사람이 자신의 품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주님의 손과 발에 박혀있는 그 굵은 쇠못을 향해 다시금 무자비하게 그 대못을 내려치고 있었던 거예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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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미 기진맥진에 있던 예수님의 온 몸이 더 요동치며 고통 가운데 주님의 몸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타나시우스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그는 사다리로 올라가 그 악독한 범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 마주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망치질을 해대던 그 흉악한 범인이 다름 아닌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그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나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이라면, 나의 유익이라면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슬쩍 신앙 양심을 슬쩍 덮어버리는 비겁한 내가 바로 제2의 빌라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인정받는 지체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내가 바로 제2의 제사장입니다. 눈앞의 물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주일 그까짓 거는 얼마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은 30에 주님을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내가 제2의 유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내 삶에 작은 고난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듯이 주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려 도망가는 배신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 유대인들? 나의 죄악이, 나의 위선이, 나의 욕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이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판결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골고다 언덕, 피비린내 나는 처형의 현장에서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의 배후에 그런데 진짜 이 모든 것을 주동한 최후의 범인, 진짜 범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주동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 바로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힘이 없어서 억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그 힘과 그 창칼에 힘없이 밀려 억지로 그 도살장과 같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아신 창조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살이 찢겨나가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는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해 멈출 수 없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꺼내드는 계산기를 꺼내들어 보십시오.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적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반역한 죄인을 살리려고 누가 자신의 아들을, 누가 왕의 아들을, 그 왕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보고 미련하다가 말하고 정말로 낭비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청년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네이트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라이프지나 타임지와 같은 유명한 언론들이 일제히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낭비이냐? 이 무슨 낭비냐? 가장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저 야만인들의 창에 찔려서 처망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젊은의 낭비냐, 생명의 낭비냐, 세상은 조롱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낭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편안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갓난아이들을 가슴에 안은 채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들의 마을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어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 원수들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 무슨 낭비냐라고 조롱하고 했던 그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대학 시절 적어놓았던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대학생, 그 젊은이의, 그 순교자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심장에 창을 꽂았던 5명의 살인자 원주민들은 그 말할 수 없는 낭비된 그 사랑 앞에 무너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됩니다. 훗날 이 그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븐 세인트가 어른이 되어 선교사가 되어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자기 아버지의 심장을 찔렀던 그 살인자가 그 스티븐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은 원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여생을 함께 형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상황들, 이 고귀한 낭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낭비벽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며 우리의 경제성,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그 아무도 거하지 않는 그곳에 무인도에 따뜻한 태양을 비추시는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낭비 중에 낭비, 그러나 그 낭비가, 그 십자가가 바로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기를 들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한테 얼마나 하면 제가 나한테 얼마나 줄까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낭비를 치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낭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살인자와 피해자가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함께 끌어안고 살도록 만드는 여러분 무한한 신비의 근원, 정말로 죽어 마땅한 버러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보다 귀한 그러한 독생자의 예수의 목숨을 찢어 내버리시는 것, 그 미련한, 그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랑의 낭비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귀에, 우리의 목에 달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혁명적 다짐이고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 꿈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 그 예수의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내가,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십자가의 진범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슬픔과 그 마음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낭비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다 생명을 품다. 나를 살려내신 그 사랑이, 이 불강력적인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손해, 말할 수 없는 낭비, 그 거룩한 낭비를 똑똑히 묵도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그 가슴에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철저히 내 시간 대비, 내 노력 대비 뭔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내 시간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을 거야. 내 물질 그렇게까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겼던 그런 나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고, 이제는 정말로 이웃과, 정말로 목원들과, 정말로 VIP와, 정말로 교회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나도 그 말할 수 없는 낭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나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룩한 낭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5월 31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본봄 축제가 바로 그 거룩한 낭비의 현장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한 낭비를 받은 우리가 그 거룩한 낭비로 한 영혼을 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VIP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범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생명을 낳는 통로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향한 질문을,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을 위해 던져봅시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비겁함, 이 종교자들의 위선, 그리고 유다의 탐욕,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31일의 본봄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낭비로서 품어야 할 한 영혼이 누구일지 우리가 5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품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들을 여러분 오늘 종이에 여러분 오늘 적으셔도 좋고,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자존심과 시간을 어떻게 기꺼이 낭비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정말로 여전히 빌라도와 같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고 그 안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이 시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삶을 드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낭비를 결단하고 주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로 다짐하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시고 또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우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빌라도의 비겁함과 같이 제자들의 위선과 같이 유다의 탐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이 시간 그러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주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그 거룩한 낭비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늘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용서와 헌신이라는 작은 십자가를 들고 아버지 거룩한 낭비를 한 생명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이 비겁함과 세상의 위험과 이상의 가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감격 앞에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용서와 신하는 작은 십자가를 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거룩한 낭비로 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감화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그 낭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거룩한 낭비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